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 속에서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말씀의 설교의 풍요 속에 있습니다. 주일에 2번의 예배,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를 합하면 약 10번 정도의 설교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제자 훈련이니 또 이런 성경을 접하는 시간까지 합하면 그 어떤 기독교 국가라 할지라도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말씀의 풍요입니다. 그러나 이 풍요 속에 빈곤이 있습니다. 교회가 풍요 속의 빈곤의 모습을 드러내는 가장 큰 이유는 설교자부터 말씀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기적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자꾸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이 하나님 나라를 빙자해서 사람들의 본능적인 기복 심리를 이용해서 진리보다는 탐욕을 부추기고 신자들의 성공과 번영의 노예로 그렇게 신자들을 이끌어가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은 땅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인데 오늘의 교회는 하늘보다는 땅에 미쳐 있습니다. 타락했던 중세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고 축복이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 실체가 드러나고 죄가 발각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작아지고 겸손해져서 나중에는 형체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초라한 자신들의 실존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비로소 하늘의 가치와 참된 소망으로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이란 그릇의 뚜껑을 열면 그 안에는 내 욕심을, 내 소원을 채우고도 남는 맛있는 사탕이 가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이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서 안달하고 성경 안에서 달고 맛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탕 끄집어 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교회 속에서 성경의 권위는 찾아볼 수 없고 인간의 욕심의 권위만 남아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단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당도가 꿀보다도 달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당도, 말씀이 달다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104절 말씀 보면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된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달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이 죄악을 미워하고 삶에서 떨쳐버리게 되는 이러한 지혜와 명철을 가져다주는 그 말씀의 맛이 바로 그 맛이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는 의미는 이 말씀이 내 귀를 즐겁게 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보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거룩하게 변화되며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으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달다는 의미인 거예요. 풍요 속의 빈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은 풍요롭지만 그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는 빈곤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상황이 아닙니까? 십자가는 풍요로운데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의 스피릿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너무나 거짓골이 아닙니까? 십자가 정신이 흐르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아닌 것처럼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 신앙 또한 그리스도의 삶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십자가를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잘 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안다, 주님의 죽으심을 안다는 말은 나를 포기했다는 말이고요. 내가 죽는다는, 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너무나 빈곤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억울해합니다. 설교가 이런 말을 하면 설교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힘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정신이 흐르고 있는 교회보다는 크고 화려하고 성공한 교회, 그런 신앙에 훨씬 더 관심이 크고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를 포기하는 삶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이나 위로보다는 부유와 물질 속에서 주어지는 쾌락과 행복을 더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는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꼭 물질 멀리하고 교회 성장을 멀리하는 것이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고 따져요. 맞습니다. 물질 멀리한다고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것 아니고,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을 멀리한다고 그런 것에 목을 매지 않는다 그래서 십자가 정신이 흐르는 교회 아니에요. 문제는 십자가의 위로와 기쁨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추구점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이것은 결의 문제예요. 내 신앙의 삶의 결이 예수님의 결과 성경의 결과 같은가 다른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신앙, 기독교의 참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나의 삶의 결이, 내 가치관의 결이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늘의 기쁨과 가치를 정말로 안다면 눈앞에 보이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성공과 성장의 이 번영에 취해서 거기에서만 목적과 기쁨을, 인생을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십자가예요.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에 대해서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의뢰해야 하는 말 정도로 치부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식상해 있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오늘날 십자가를 설교하는 것은 참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십자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설교한다는 것은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복 받는다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진짜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참 부담스럽기 때문에. 목사의 삶에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참 십자가를 설교하기가 많이 고통이고, 그리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저는 강단에 섰어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민낯이에요. 정말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화려함 속의 거짓골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말은 풍성한데 십자가 영성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그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도 역시 거짓골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명백히 드러난 의미가 하나 있어요.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적인 죽으심이라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심판당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마치 흠없는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죽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온 인류의 죄와 부패를 다 씻고 덮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 죽으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둘이 됐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장애물이 거쳐지고 장막이 찢어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죽음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함께 당시 일어났던 현상들이 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십자가가 주는 의미. 이것은 세상의 죄악됨에 대한 고발입니다.
세상의 악과 무신성은 너무 끔찍해서 하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저를 쳐다보십시오. 십자가 설교하는데 조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 십자가 설교 앞에서 존다면 내 신앙은 지금 완전히 엉망인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그런데 주인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인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죽이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의와 진리를 죽인다는 이야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소리는 예수님만의 탄식이 아니에요. 옳은 길을 가고자 했던 의인들이, 선지자들이 질렀던 탄식이기도 합니다. 시편 22편의 탄식을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시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순환을 예언하는 말씀이 되었지만, 사실 이 탄식은 의로운 시편 기자가 불의한 현실 속에서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그 환경 속에서 질러댄 하소연입니다. 이 탄식과 하소연은 여전히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어요. 물질주의의 존엄성을 짓밟힌 인간들의 내지르는 탄식이에요. 경쟁에 지친 우리 자식들이 지르고 있는 아우성이에요. 엊그제 뉴스 보니까 20대 청년들의 우울증이 5년 전에 비해서 2배가 됐답니다. 청년들의 우울증이 5년 만에 배로 늘어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 아들들도 청년이에요. 참 마음이 아파요. 이놈들이 장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버둥거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참 제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이제 청년들, 교회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정말 힘겹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돼서 힘겨워하는 청년들. 생각도 없이 막 살아가는 청년 말고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세상. 과거나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인간의 악함은 이제는 도같이 낮춰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악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처럼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면 결국 역시 보나마나 십자가의 죽으심일 거예요. 하나님도 십자가에 매달고 불의하게 타살하는 것이 이 세상의 고질적인 악입니다. 악함입니다. 몇 년 전에 노아라는 영화가 방영이 됐어요. 신앙인들 사이에서 이게 논쟁거리가 됐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은 여러 곳에서 성경을 왜곡하고 또 의인으로 칭송받던 노아를 이상하게 그려냈다 그래서 못마땅해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은 영화예요. 모든 영화는 어느 정도의 허구가 용인이 됩니다. 그걸 깔고 가야지 성경의 문자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렇게 싸워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상업용 영화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성경의 주제를 이용해서 감독이 다른 어떤 각색을 하고 다른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고 흥미있게 만들어내는 창작의 자유가 있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성경이 얼마나 공격을 받았지만 안 무너져요. 그래서 쓸데없는 그런 걱정하면서 괜히 그렇게 흥분하지 말자. 그러니까 성경의 재현이 필요하다면 그런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교육용 영화를 만들면 되는 거죠. 이 영화 노아는 교육용 영화가 아니라 흥미도 끌어내면서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상업용 영화예요. 그런데 상업용 영화치고는 나름대로 노아 홍수라는 주제를 잘 해석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 얘기를 하니까 졸지 마세요. 지금 영화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오늘 많이 좀 날씨가 우중충해서 그런 저기압이 돼서 다 이렇게 저기압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영화 노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노아가 갓 태어난 자기 손녀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거친 행동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류는 다 심판당하고 노아 방주에는 노아 식구들만 있어요. 거기서 태어나서의 쌍둥이가 이들을 죽이면 인류는 그야말로 멸종이 되는 거죠. 노아는 자녀 생산이 가능한 여자들을 죽임으로써 인류의 악을 끊어버리고자 합니다. 노아는 인간의 악이 고질적이고 이것은 도저히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피조 세계가 타락의 길로 치닫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노아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관점을, 악에 대한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지만 결국 노아는 차마 손녀들을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살리기로 선택을 하죠. 그 결과로 인간의 악은 홍수 이후에도 살아남게 됐고 그 악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엄청난 위력을 떨치고 있다. 그런 이야기. 영화의 결론을 떠나서 실제 인간의 악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에요. 결국 이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의인은 필연적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미움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돼. 바로 이 점이 성경 기자가 마태가 이해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의인들은 고난받을 수밖에 없어. 의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은 필연적인 귀결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삶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결국은 고난받고 죽음에 이르러야 된다. 이것이 제자도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영광의 신학과 싸우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끊임없는 야망과 생각은 뭐예요? 높아지고 으뜸이 되고 야망을 채우고 영광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세요. 제자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길이야. 이 길이 제자의 길이고 이 길이 나를 따라오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은 세상의 길이지 제자의 길이 아닌 거예요. 원래 한국 교회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 소위 주의 종들이 고난 피하고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반 십자가의 길, 반 제자의 길, 반 예수의 길을 가고 있어요. 십자가와 반하는 설교가 강단에 판을 치고 성도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지 않고 세속과 영광의 길을 가도록 만들려고 안달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신앙일까?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일까? 여러분, 고난과 십자가를 추구한다 그래서 어떤 자학적인 신학이라고 간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근본적으로 세상의 삶의 양식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필연적인 고난이 있다. 이건 예수의 제자들이 지향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것을 수치로 알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어디고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드러남이에요. 현대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가 신정론이에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의 문제.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의 정의. 악한 자를 벌주고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정의인데 이 정의가 세상 속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자라면 아우슈비츠에서
인종학살이 자행되는 만행의 현장 속에서 의로운 자들이 죽어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느냐,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북한 정권에 발각이 되면 끌려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기둥에 묶이고 화염 방사기로 그렇게 태워 죽이는, 이런 시간에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던 현대 신학자들이 내놓은 신학 가운데 하나가 신죽음의 신학이라는 걸 내놓았어요. 신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신에 의존하지 말고 인간은 각자 자기의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악과 불의를 보고 계시는지, 방관하시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악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의 이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결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을 정도로 이 세상의 악은 치명적이고 매우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음으로써 인간들의 운명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몰트만이 이야기한 대로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고난의 현장에서 아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뒷짐지시고 초연히 있는 부동의 동자가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파하시는 하나님,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같이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아프고 내가 아픈 거예요. 네가 좋고 내가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제가 아픈데 내가 웃고 있어요. 이놈이 왼수지 사랑이 아니에요. 고통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고통을 나눌 때 그게 사랑인 것을 아는 거예요. 희망의 신학을 주창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십자가 신앙만이 기독교의 중심과 기준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하고, 그래서 이 세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 걸려있는 이 십자가의 상징은 교회 중심에 매달려서 여기에서 이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문 밖에 버림받은 자들의 해골더미 위에서 두 강도 사이에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종교적인 상징으로만 또 걸어놓고 여기에서만 감동하고 여기에서만 조금 회개한다 그러고 여기에서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는 아니다. 그건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삶의 현장에, 눈물 흘리는 처절한 현장에, 저주받은 그 땅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되고 거기에 상징이 나타나줘야 된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만 교인 행세하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의 신앙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실체는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느냐? 삶의 현장 속에서.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된다. 이 십자가 끌어다가 시청 사거리에 세워야 되고 이 십자가 끌어다가 광명 사거리에 세워야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신앙이 실제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망각할 때 십자가는 상징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녀요. 동네에서 거리에 밖에서 싸우고 있어요. 우상이에요, 이거. 이게 뭔 필요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품고 다녀요. 들고 다녀요. 끼고 다녀요. 그런데 내 삶에 십자가가 없어요. 우상이에요. 그 빼버려요. 목걸이 뭐라 하세요? 그 우상인데. 걸고 다닌다면 걸고 다닌 만큼 살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액세서리로 그냥 마음껏 달고 그래서 그것으로 어떤 신앙의 행세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삶이다. 처절한 삶이다. 이걸 살아내야 되는 거다. 거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십자가가 모든 것의 해답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사건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해답이에요. 모든 우리의 신앙은 뭘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십자가로 해석이 돼야 된다. 십자가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충돌합니다. 그렇죠? 구약과 신약은 충돌해요. 구약이 하나님의 공의. 자, 동성애 문제. 동성애자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우리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실제로 그렇게 가면 이게 기독교 IS예요. 기독교 텔레반이요. 뭐가 달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강도까지 품으셨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정신, 십자가 정신이에요. 돌로 쳐 죽여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 말씀하면 또 우리 목사님 동성애 찬성자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렇게 이 동성애 문제 하나만 해도 그렇게 우리가 정죄하고 달려들고 돌들고 달려들 문제가 아니다. 신앙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그럼 결국은 결론은 뭘로 풀어가야 되느냐? 십자가로 풀어야 된다. 부딪히고 싸움박질하는 이 충돌의 현장 속에서. 그 십자가를 풀어내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눈물이고 탄식이고 고통인 거예요.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없이 울을 수밖에 없어.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이 탄식이 나와야지. 여기서 막 잘난 척하고 믿음으로 뭐 한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막 대모하고 뛰돌리고. 그게 무슨 신앙이 그게 좋은 신앙인 줄 아는 거예요. 십자가가 답이다.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는 뭘 쳐다봐야 되느냐? 뭘로 해석해야 되느냐? 십자가로 해석해. 이게 신앙의 삶인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가슴앓이. 그래서 주님과 함께 아파하고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게 십자가 신앙. 이 십자가 신앙을 붙들 때 우리는 모든 걸 뛰어넘어요. 십자가 신앙을 붙들 때 부부싸움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 코딱지만 한 거 가지고 서로 네 잘했니 내 잘했니 뭐 그냥 뭐 어때 네가 왜 그거 했냐 뭐 너는 그때 그걸 뭐 했냐. 제발 유치원식의 부부싸움 때려치세요. 뭘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유치하게. 십자가 품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게 뭔 문제가 돼. 십자가를 붙잡으면 넘지 못할 산이 없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고 그 사랑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 사랑 때문에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절망을 이기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이 십자가 영원히 떠나가시던 그 시점에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났다. 휘장이 찢어졌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은 성전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건물이 필요 없는 시대.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그 심령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활짝 열려지고 연결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땅이 진동해서 바위가 터졌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만의 독특한 기록이에요. 아니 지진은 하나님의 권능, 능력 이것을 상징할 때 사용되었어요. 셋째는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고 성경은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도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 근본적으로 이 사건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삶의 방법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인들, 십자가의 산증인들, 이들은 당시에 신분이 없던 여인들, 이름도 없는 여인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냈던 여인들이에요. 제자들도 다 떠나버리고 베드로마저도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그 쓸쓸한 황량한 골고다 언덕에 이 여인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여러분, 신앙은 사랑이에요. 믿음은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평생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당대의 여자들은 인권이 없어요.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는 자들도 아니고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이요. 그런데 이들은 모두가 다 버리고 떠난 그 현장에서 뭐하고 있었느냐? 거기에 참여하여 함께 가슴 아파하고 울고 함께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었다고. 이게 신앙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제자들처럼 호언장담한 적도 없고 오른편과 우편의 자리를 탐낸 적도 없어. 자신들의 물질을 사용해서 묵묵히 주님을 섬기고 온몸을 희생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보고 체험한다고 믿음이 절로 자라는 거 아니에요. 기적 보고 쫓아다니겠다 맨날 그러고 평생을 그러고 쫓아다니고 기적 보겠다 환상 보겠다 쫓아다니는 사람들 신앙 나중에 가면 이상하게 되더라고.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 본다고 변합니까? 그것 본다고 믿음이 좋아질 것 같지요? 믿음은 그렇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뭘 보느냐? 이들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이다. 주님을 향한 사랑.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짜 일꾼들은 많이 가진 사람 앞에 나서서 뭔가 드러나게 일하는 사람에 의해서보다는 이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며 변치 않는 사랑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되었다. 바벨의 정신은 끊임없이 이름내고 높아지기를 갈망해요. 하나님의 창세기 11장에서 부셔버렸던 바벨탑은 어느덧 오늘날 교회 신자들의 강단의 중심에 서버렸어요. 주님은 바벨탑 다 헐어버리고 십자가를 세워주셨는데 사람들은 목사와 신자들은 십자가 앞에 서서 거기에 바벨탑을 엄청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좌우편에 관심이 많아. 예수님 뭘 주실까? 여성들은요, 좌우편에 관심 없었어. 좌우편에 관심 많았던 제자들 다 실패하고 떨어져 버렸어. 어디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랑했던 여인들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킬 수 있었다. 이게 진짜 신앙이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겨자씨와 같은 천국은 오히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인들에 의해서 힘있게 건설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메마른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십자가 없는 신앙은 한없이 메마르고 황폐할 뿐이에요. 십자가 신앙 내팽개치고 살면서 하나님께보다는 세상을 향한 갈급함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예수님 찾고 영혼 없는 십자가 말하고 있으니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그러게 좋습니까? 돈이 손에 쥐어질 때 기분 좋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십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돈 움켜쥐고 있어야 된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마지막 때에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기분 좋게 하고 마음 든든하게 할 것이라는 헛된 망상은 버리십시오. 오히려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로 사로잡아 끌고 갈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참 믿음을 드러내고 살아야 될 지성소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판단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해내며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느냐를 보실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지켜냈던 여인들처럼 꿋꿋하게 십자가 지켜내고 살아내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로 성숙하고 풍요로운 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